사랑하는 주사랑 부부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바쳐서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헌신 예배로 봉헌하오니 주사랑 부부 성가대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이 부부 성가대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이 가정들이 화목하며 화평하며 평강하게 하옵시며 가정에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 이 부부 성가대 가정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이 제단에 하나님 아름다운 이제 귀한 성가대로 봉사할 때에 성령이 임재해 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헌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의 생명을 수호하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군산에서 목회를 하는 발산중앙교회 목사이고요. 지난 30년 동안 목회도 하지만 생명운동을 하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만드시지 않고 가정을 먼저 만드셨거든요. 그게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냐 하면 가정의 첫 출발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은 생명의 요람이다. 그리고 제가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가정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제로 요람을 흔드는 낙태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1시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오늘 우리가 2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낭독했는데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되는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구원하지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생명들이 다 없어지면 영혼 구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혼의 구원보다도 뭐가 앞섰냐면 생명의 구조가 앞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놓아야 그 생명의 영혼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생명을 구원해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러한 어둠의 문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제가 젊었을 때 한참 20대 때 우리 참 많이 불렀습니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세계에게 애창하는 노래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가장 좋아한답니다. 작사자 존 하워드 페인이 1852년 4월 10일에 알제리에서 죽었거든요. 그러자 그가 이제 그의 시신이 뉴욕으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신이 들어오는 뉴욕에 그날 미국의 대통령이 그 사람 시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통령, 상원 의원들 그리고 수많은 국무위원들이 다 나와서 그
그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 하워드가 무슨 일을 했느냐, 미국에 무슨 큰 공헌을 하고 훈장 받을 일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작사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노랫말이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쁜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곳 내 집뿐이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 하워드 페이는 오랫동안 가정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애타게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가 만든 노래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들의 소중하고 유일한 안식처이자 행복의 요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2019년 우리나라의 가정의 형편은 어떤가? 오늘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아멘.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송생명교회 오늘 와서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또 이렇게 부부성가대가, 요즘에 부부성가대가 좀처럼 없습니다. 전에는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요, 부부성가대가 참 많았어요, 교회마다. 근데 요즘에는 부부성가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송생명교회 부부성가대가 헌신 예배를 드릴 정도면 오송생명교회 이 가정은 다 안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2019년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세 가지 가정의 이 요람을 흔드는 이 손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폭력. 이런 말 들으면,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면서 또 자꾸 왜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가정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아동폭력하고 같이 겸해서 가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의해서 아동폭력 사건으로 한 해에 죽는 아이들이 30명에 35명이래요. 아이들이 가정폭력으로.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가정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의 요람을 흔드는 손이 있는데 이혼이에요. 지금 세 쌍이 결혼을 하면 두 쌍이 이혼을 하는 시대. 특히 요즘에는 황혼이혼. 그래서 50대, 60대, 70대가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10년, 20년 전에는 일본의 얘기였어요. 일본 분들은, 일본 자매들은 무릎을 딱 꿇고 있다가 남편이 퇴직하면 그 다음날 이혼한다. 왜? 뭘 가지려고요? 퇴직금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아마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팔짱을 우리 집에는 그런 거 한 문제도 없는 필요 없는 말씀을 목사님 하시나 이제 하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니 오늘 목사님이 그 귀한 시간에 무슨 이혼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하시지? 참 우리 가정은 참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니까 부인 집사님 말 여보 난 오늘 목사님 말씀 아주 심각하게 들었어요.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오송생명교회는 그런 가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리고 세 번째 흔드는 손이 뭐냐면 낙태. 우리나라 낙태가, 아마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는 낙태하는 분들 없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금년에 이제 통계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낙태가 얼마나 되나 이게 통계를 내는데요. 정부 통계로 5만 명이에요, 5만 명.
1년에 5만 명. 근데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2017년 통계로 몇 명이냐면 100만 명에서 110만 명이래요. 한참 많이 있을 때는 2010년도까지 1990년도 이럴 때 150만 건이 있어요. 요즘에 좀 줄었다는 것이 한 100만 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낙태가 되어가 있는가 몰라요.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생명의 출산을 가정의 짐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낙태율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생명의 출산이 가정의 축복인데 이것이 이제 가정의 짐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지만 목사님은 날마다 축복 얘기하니까 저는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같이 나눌게요. 물론 우리 오성생명교회는 이 저출산 시대에 모범적인 출산 우수교회예요. 그래서 보건사회부 장관 상도 받았잖아요.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 합동지 교단에서는 소문이 자자해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는 죽음의 문화와 기독교의 생명의 문화의 전쟁이에요. 죽음의 문화가 세상을 점점 확장해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교회까지 막 침범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손쉽게 가정의 짐을 도구인 우리가 낙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죠. 지난 4월 11일에 여러분이 아마 TV를 봐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안국동에서 있었습니다. 안국동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헌법재판소가 있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4월 11일 날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임정 수립 100주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 헌재에서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 우리는 이 낙태죄하고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때 결정을 내린 것이 이제 헌법 불합치 4분의 재판관, 그 다음에 위헌이 3분, 합헌이 2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낙태죄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는가를 보면 1953년에 재헌국회에서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에 낙태죄를 형법 269조 270조 269조는 바로 이제 여성이 낙태했을 때에 낙태죄를 범하는 것이다. 270조는 의사가 낙태 수술을 해줬을 때 이렇게 처벌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낙태죄를 형법에다 집어넣은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런 것이 1973년도에 이제 모자보건법을 박정희 정부 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자보건법 14조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제한 사유로 낙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질환, 성폭행, 근친상간, 산모 규명, 그래서 낙태의 문제를 활짝 열어놨어요. 낙태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때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썼느냐면 이제 출산을 막는 정책.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거 하던 시대예요. 근데 이제 경제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 인구가 너무 많게 되면 경제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원조를 받으려면 미국 정부에서 조건이 내건 것이 있었는데 너희들 인구 조절을 해라. 그러면 원조를 해준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에 이 인구 조절 정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인구 조절 정책에 가장 핫하게 쓴 정책이 뭐냐면 낙태 드라이브 정책 쓴 거예요. 그래서 모자보건법으로
낙태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거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1985년도 6월 11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났는데 태아는 인간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7년 전인 2012년 8월 23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때도 낙태죄가 위헌인가 합헌인가 그거를 했는데 그때는 합헌이라고 했어요. 그러던 것이 7년이 지났는데 이제 똑같은 사항을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낙태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낙태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항을 같은 법원에서 7년 전에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그게 위헌이라고 결정해서 헌법하고 맞지 않는다 결정해서 낙태죄 조항을 낙태죄가 형법 260조, 270조 있는 조항을 모자보건법 14조 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이제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런데 이게 대해서 제가 이제 그날 그 헌재 앞에서 우리가 성명서를 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성명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4월 11일의 판결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기고 그러나 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하고 우리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죽은 날이고 태아가 죽임에 방임된 날이다. 이 판결로 인해서 오히려 여성들은 낙태라는 짐을 더 질 것이다. 그리고 헌재 선고에 유감을 저희들이 표하는 성명서를 그 자리에서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헌법 불합치 낙태죄를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서 지금 목사님은 그 말을 하시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판결은 결국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회중에 있는 태아라.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이 판결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교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판결은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낙태를 자유롭게 하기로 했어. 그러면 한국교회 너희들은 낙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하고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국교회가 응답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무슨 뭐 사회운동, 생명운동, 무슨 그런 낙태 반대운동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마치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교회가 태아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 낙태 반대 운동은 성당에서나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낙태로 죽임을 당하는 태아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문제. 낙태 문제는 죽음의 문화 대 생명의 문화의 전쟁이고 기독교 세계관 대 유물사 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 사단의 전쟁입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이 생명 분야에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지금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 전쟁이 시작된지는 아는데 교회만 몰라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다. 지난 2009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낙태 문제가 핫 이슈화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낙태 반대 운동한 지는 30년 됐는데 2009년도에 왜 한국 사회 갑자기 낙태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느냐면
이때에 이제 산부인과 의사 중에 진오비,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거기 최한나 선생이라고 산부인과 여의사가 우리는 이제부터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일부 의사들이 낙태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이 낙태 문제가 이 사회 이슈화가 된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여성단체에서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는 이제 특히 요즘에 이제 이 사회가 진보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낙태는 여성의 자유 의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이 여성스럽게 살려면은 낙태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 찬성 이것을 지난 2016년부터 주말마다 계속해서 이 페미니스트들이 종로에서 또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2018년, 2019년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논쟁이 붙으면서 또 이 진보 여성계 일부 그리고 또 정부에서 또 이 문제가 이슈화된 거예요. 여성들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 조그마한 아이인 태아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태중에는 애기 어떻게 나를 살려주시오 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 태아의 대변인이 되어서 오늘도 이 태아를 살리자고 호소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쓴 겁니다. 사실 이 페미니스트들이 태아를 진멸하는 그것이 여성의 생명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대선 때에도 전 진보 여성계 한 300여 개 단체가 대선 후보자를 쫙 불러 모아놓고 당신 낙태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막 묻고 따진 건데 거기 문 대통령도 계셨고 홍아무개도 있었고 안아무개도 있었고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부는 진보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청원이 올라오면 낙태죄를 폐지하라. 그래서 그때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23만 명이 낙태죄 폐지에 동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국 수석이 원래 법대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낙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낙태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라고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이 낙태죄 폐지의 무게를 싣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낙태하고 인공임신 중절 수술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으냐? 낙태라는 말은 태아의 입장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낙태. 그래서 그런데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엄청 다릅니다. 태아의 입장에서 죽는데 태아의 입장을 말하지 않고 여성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낙태 찬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분의 이렇게 주장이 들어서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헌재에 의견서를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낙태죄 폐지하는 거 여성가족부 찬성입니다. 낙태죄 폐지하시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그러면은 여성가족부인데 태아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태아를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국가인권위에서도 지난 2월 25일 헌재 의견서를 냈는데 낙태죄는 여성의 인권을 침해함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 결국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태아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인권에 침해 있는 것이 누구겠어요? 태아잖아요.
1년에 인권 정도가 아니라 생명권이 완전히 말살되는 1년에 100만 명에서 11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여성의 인권을 들먹이면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제 작년에 18년도 5월 24일에 법무부에서 이제 그때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무부에도 공개 변론 석상에서 결국은 이제 낙태죄를 찬성하는, 원래 낙태죄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시간이 없으니 이건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청와대, 법무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네 정부 부처가 낙태죄 폐지에 여론몰이를 막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낙태죄 문제가 나오는데 이 프로라이프 의견들은 신문에 또 메이저 언론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안 나오고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를 자유롭게 하자는 의견만 뉴스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낙태죄 폐지를 하라고 하는 그런 여성단체에 데모하는 것만 뉴스 화면에 크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야,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구나. 정부 정책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는 페미니스트를 포강하면서 낙태 드라이브 정책을 쓴 것입니다. 낙태 드라이브 정책은 이 정부만 한 것이 아니고 박정희 정부 때도 1973년도에 모자보건법을 만들면서 낙태죄를 무력화시키고 낙태 드라이브 정책을 써서 인구 조절 정책을 썼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족 계획이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1973년도에 낙태죄를 무력화시키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그 일을 하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제 생명을 이제 중심으로 모든 세상사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결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의 신복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이게 생명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생명의 피를 반드시 그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벨의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낙태된 태아애들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정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계획 사업을 하면서 그때 월경 조절술이라고 해갖고 MRC술이라고 해가지고요. 보건소에 가면 낙태 수술을 막 해줬어요. 1970년도에. 그래서 1977년도 보건사회부 통계에 MRC술, 월경 조절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월경 조절술이 아니고 낙태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에 보면은 16,343건을 보건소에서 해줬다는 거예요. 아마 연세 많은 분들은 이 MRC술, 이 월경 조절술 이 말을 그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변에서도요. 그러니까 초기 낙태를 시행해서 인구 조절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년, 10년 전에 이대로 가면 이 나라가 인구 절벽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인구 조절 정책을 멈추고 아기를 많이 낳는 정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 세미나 같은 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요, 제가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전도사 때고 선교단체 간사하고 그랬어요. 이런 말하자면 처음에는 새생명사랑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생명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기독교인이 와서 세미나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광신자라는, 지금 인구가 포화 상태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이크 꺼라고, 저 사람 광신자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인구 절벽이 곧 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을 써야지. 우리나라 인구는 1억이 돼야 남북한 합쳐서 1억 이상이 돼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경제라는 것은 뭐 제가 경제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전에 김종인 박사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1억이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맞거든요.
모든 국가 기본적인 산업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국가 인구가 1억이 돼야 국내에서 생산이 완전히 소비되고 남은 것을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건데 인구 조절 정책을 써서 낙태로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인구 절벽이 이미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두 부부가 결혼을 하면 몇 명 낳느냐면 0.8명 낳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종족이 한국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랴부랴 정부에서 어떻게 출산 정책을 정부에서 이제 손 놓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외국인들을 유입해서 인구 정책을 편하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에스더 시대에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2019년 이 시대에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태아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민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고, 왜냐면 교회에서 낙태 안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이런 생명운동 하십시다 하면은, 에이, 김 목사. 교회는 복음을 전해. 예수 피로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사회운동 하는 것이 아니야. 특별히 우리 교수, 교단의 합동측이 이런. 근데 이게 진보 측에서도 맞죠. 진보 측에서 가서 이제, 이런, 통합 측이나 또, 기장 측이나 가서 또 그 얘기를 하면은요, 그 양반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지. 또 그러면서 또 이 생명운동을 안 하시고, 진보는 진보 측대로, 보수는 보수 측대로, 태아의 인권에 대해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하면 교회가 태아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태아는 그 낙태 반대 운동은 성당에서 나간 것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이제 오송생명교회는 목사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으로 어디 가정에서 북극북극 낳자고 하시잖아요. 네, 그게 사실 가장 이제 옳은 답입니다. 출산 장려 운동. 그게 이제 옳은, 이게 생명운동의 옳은 방향이거든요. 그게 목사님은 참 목회를 굉장히 앞서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한 30년 동안 최근 특별히 3년 동안은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요, 때로는 생명대행진도, 시가행진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양반들 전부 다 천주교, 주교들이고 또 추기경이고 그래요. 개신교에서는 저뿐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개신교에는 참여를 안 해요. 참 그게 가슴 아팠어요. 국회에서 또 이러한 포럼도 하고요.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 생명을 살리자는 현장에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5만 교회 700만 성도에게 태아가 피로 호소하고, 우리 교회가 이 태아의 피해 호소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낙태 근절을 위해서 교회는 그동안에 별 일을 안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동물의 생명권을 지키라 그러죠? 요즘에는 사람의 생명보다도 동물이 더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그곳에서 물고기도 생명이 있으니까 물고기 함부로 잡지 말아라. 근데 태아를 지키자는 일을 잘 안 해. 그거는 왜 김길수 목사 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게 얘가 뭐라 그러냐면, 나 지키지 말고 당신들 태아나 잘 지키세요 하는. 그러면 낙태가 무엇인가? 낙태라는 것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인데, 잉태된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엄마의 자궁에서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게 산부인과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태아를 죽이는 거야.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이걸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세계에서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 뜻을 너무 잘 아는 민족. 그래서 태교가 발전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 잘 믿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잘 믿을 수밖에 없어. 심성이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수정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 한 번 더 내세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아까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장로님은 생물학을 전공하셔서 그런 자료가 있으시다가요, 수정되면은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분열을 일으키는데 30억 개라고 하셨나요? 30억 개 세계 쫙 분열되면서 인간 DNA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뒤에 하고 있는 것이 태아의 십지된 태아의 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제가 차고 다니면, 아니 목사가 십자가를 차고 다녀야지 무슨 발바닥을 차고 다녀 그래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그러면 목사가 십자가를 차고 다녀야 되는데, 십자가를 차고 다녀야 될 목사가 왜 발바닥을 차고 다니냐? 이게 십주된 태아의 실제 발바닥 사이즈입니다. 십주되면은 태아의 발바닥이 이만해져요. 이때 되면은 지문이 다 완성됐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차고 다니냐면, 이걸 차고 다니면서, 왜냐면 10주 때 가장 낙태를 많이 해. 이제 보통 3주 되면은 2줄 나오잖아요. 아, 아기가 있다. 그다음 고민을 하다가 산부인과 가서 가장 낙태를 많이 하는 것이 9주, 8주에서 10주 사이에 낙태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걸 타고 다니면서 10주된 태아의 실제 발 사이즈입니다. 이때 이미 지문이 완성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태아의 심장은 어느 때부터 움직이는가? 예전에는 3주 때부터 심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최근에 발표가 난 거 보니까 22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16일 돼서, 수정된 지 16일 돼서부터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전도에 기록하려면 좀 더 걸리죠.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죽음을 우리나라에서 뭘로 봐요? 신장사로 봅니다. 신장사. 그러면 인간의 생명의 시작점도 최소한 어디서 봐야 되겠어요? 심장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16일 되면은 인간의 심장이 발동해요. 최소한 16일 되면은 인간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니 그것보다 과학이 몰라서 그렇지 수정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헌법 불합치를 내리면서 12주에서 22주 사이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자를 거예요? 그러면 12주부터 자른다면은, 그러면 11주 1시간 전에는 12주 1시간 후에는 생명이 아니냐고.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수정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그 어느 시점에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부인과에서는 두 생명을 봅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와 엄마.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가 이제 아기를 임신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세포가 임신됐으니까 축하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기 수첩을 만들어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내 자궁 내 것이라고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낙태 현장을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임신 8주 이내까지는 소파솔이라고 해서 태아가 작기 때문에 흡입해서 낙태 시술을 합니다. 그러나 12주가 지나면 외과적 수술에 의해서 이제 그 아기를 가위로 잘라서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16주 이상 되면은 매장법에 의해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게 낙태 수술 도구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은 특권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아에 대해서 특별히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인간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태의 현장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생명운동하는 활동가들이 이게 산부인과 가서 찍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낙태는 살인이다. 우리 생명운동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들이 인공인종 살인이 아니라 여성의 선택이다 하면서 우리 사회가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조지 오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회가 진리에서 벗어날수록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 얘기합니다.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성애도 잘못된 거다 말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차별한다. 차별이 아니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태는 살인, 동성애는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말할수록 세상은 교회를 핍박해 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진리가 핍박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명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생명이 아니라고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인권을, 여성의 인권을 자꾸 얘기하는데 태어난 생명만 인권이냐, 뱃속에 있는 태아의 인권이나 살아있는 사람의 인권이나 똑같은 것이죠. 이 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아닌 적이 없어요. 태아도 똑같이 살아요. 그걸 우리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생명이지 세포덩어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태 수술하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가장 이 후유증이 많은 과가 어디냐면은 문제가 많은 과가 산부인과예요. 산부인과. 그래서 낙태 수술 후유증은요, 자궁경부 무혈증으로 다음 임신에 조산하고요, 골반 염증성 질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낙태 수술이라는 것은 다른 수술은 눈으로 보면서 하지만 낙태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보지 않고 기구를 들여대서 자궁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이 일어나고 전치태반으로 다음 임신에 영향이 있고요, 자궁의 임신 확률이 높고, 심한 경우에는 도구가 자궁을 천궁 구멍을 뚫어서 임신부가 죽기도 해요. 산부인과 사고가, 의료사고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후유증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는데, 근데 여권 단체 페미니스트들은 낙태 자유화가 여성의 행복을 위해서 낙태 자유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보 여성계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인데, 여러분, 여성이 낙태를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오히려 아까 낙태 후유증 얘기했지만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1973년도에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 프로라이프 산부인과 의사회 메리 더번트는 낙태를 겪지 않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는 여성에 비해 자살률이 2.5배 높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1973년도에 대법원에서 낙태를 합법화할 때 당시에 의사들도 전혀 모르는 후유증이었어요. 그 후에.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 어제 신문이나 TV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8개 주에서 낙태죄를 이제는 강력한 낙태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에 대한 임신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강력한 법을 미국에서 다시 보수적이와 회귀돼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낙태를 해서 여성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산부인과 의사들, 페미니스트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깨끗이 할 수 있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똥이 여러분, 똥이 깨끗한 게 어디겠어요? 낙태 수술이 안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낙태라는 건 없죠. 지금 이 두 장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24주 된 아이, 이 아이는 낙태된 아이고요. 또 이 아이는 지금 24주 됐는데 조산을 해가지고 아이를 의사가 모든 처치를 다해서 살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산부인과 현실. 한쪽에서는 모든 의료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아기를 살리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낙태해서 죽이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낙태가 꼭 해야 될 그런 낙태가 아니고 대부분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98%의 낙태는 편의에. 근데 우리가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요, 제가 이제 토론을 나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 딸이 성폭행 당했어. 그래도 그 애기 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희 막내가 딸이거든요. 우리 딸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수도 없이 우리 딸은 말로 성폭행 당했어. 토론한 사람들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고 도전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 그래, 부모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 자식이 그 죄값을 받는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연좌제 지금 폐지돼. 그거 없다. 부모의 죄지 자식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는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 자식은 그러면 낙태하자. 그러면 키울 수는 없다. 그런 것을 우리 사회 공동체가 안고 가자. 그래서 입양운동을 하자는 것이죠. 특히 교회가. 물론 우리가 출산 장려해서 아기도 낳아야 되겠지만 성숙한 교회는 생명을 품어 안기 위해서 입양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작은 교회이지만 서울 목동에 가면 목산 침례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입양운동을 굉장히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지금 35번째 아기를 입양했어요. 공개 입양. 우리나라 한국 최초로 공개 입양을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부산의 호산나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이런 여러 교회에서 이제 큰 교회에서 입양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지. 우리 교회가 절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돼. 그래서 2005년도에 보건사회부 통계인데 출생아이가 43만 명, 낙태로 죽은 아이가 34만 명이다. 이게 정부 통계입니다. 낙태로 암보다도 낙태로 죽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정부 통계는 항상 이렇게 적어요. 작게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부인과 통계는 금년에 약 5만 건이라고 그래요. 정부 통계. 이게 산부인과 의사들 무서워요. 자기들은 알거든. 100만 건에서 110만 건이라는. 이 낙태 드라이브 정책을 써서 인구를 조정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요, 수조 원을 들여서 출산 장려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사실. 안 하려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임신, 고낙태, 저출산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낙태 드라이브 정책을 쓰고 태아를 희생시켜서 인구 조절 정책을 쓰고 경제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 여파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 얘기를 해보죠. 교회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것이 이 통계가요, 1993년도에 이제 낙태죄와 형법이 또 안 맞으니까 그때 법무부에서 이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양대 심영희 교수를 내세워서 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각 계층별 또 종교별 이렇게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 물음인데, 낙태 경험 여성 중 3회 이상 낙태 경험한 여성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그러니까 낙태를 자주 하는 사람들, 우리 종교는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럼 우리 기독교의 낙태율은 적어야 되잖아요. 교회 사인 사람이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통계인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불교인들은 약 30%의 낙태 한다고 그래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7%.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30% 낙태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주 낙태하는 사람들의 통계고, 선택 우선론자 대 사회 선택 우선, 그러니까 이게 낙태를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종교는 어떤가? 그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45%, 불교는 40%, 무교인이 46%인데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종교인 중에서 기독교는 62%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62%가 낙태를 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종교인 중에서 낙태를 가장 손쉽게 생각하는 종교인이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에요. 기가 막힌 통계.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심령 교수를 쫓아가서요. 뭐 이런 통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하다가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간사였어요. 전도사. 실제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낙태가 죄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었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낙태가 죄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내가 낙태 수술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낙태가 죄라는 걸 알 때 안 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낙태가 죄라는 말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낙태의 모서리 문제는 우리가 늘 낙태 얘기 나오면 이런 거예요. 성폭행 당했는데 임신할 그래도 아기를 낳을 것인가? 기형아 출산이 예상되는데도 그래도 아기를 낳을 것인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요, 지금은 산전 검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요, 장애 아들이 별로 없어요. 이미 뭐예요? 산전 검사 해가지고 문제 있다면 낙태해버려요. 근데 지금은요, 산부인과 이 의술이 개발돼가지고 태중에 있는 아기도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또 출산해서도 우리하고 뭐 별로 큰 문제 없는 뭐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면요, 자연이 조절해, 하나님이. 그래서 자연유산이 되어버린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자연유산으로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라는 이유로 낙태 수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가지고 장애가 있어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지. 그게 복지사회죠. 그러면 이제 성폭행에 의한 경 아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받자는 거야, 생명을. 키우기는 우리 공동체가 키우자. 그게 진정한 복지 나라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장애야. 요즘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면은 무엇부터 합니까? 산전검사를 많이 해요. 산전검사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신 대로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하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유명한 닉 부이치치, 이분요, 손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걱정 근심도 없다고 행복하다. 우리는 장애가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이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영혼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오토타다 히로타타, 이분들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개성이 다르듯이 나도 대단히 개성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애 절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없죠. 그 다음에 몇 년 최근에 그 TV에 많이 나오는 박모세 씨, 10% 뇌가 10%뿐이 없어요. 그런데도 노래를 얼마나 잘해요. 여러분, 장애우도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 장애우들도 같이 더불어서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 장애가 있다고 아기를 낙태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난 이분들, 스티브 잡스나 오프라 원프리, 이분들이 다, 이 원프리는 그의 엄마가 성폭행 당해서 자기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불행합니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보다 더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분도 있고요.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태아들이 지금 말해요.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태아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태아들. 언제 낙태될지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권리만 얘기하고 책임을 얘기 안 하는 거죠. 임신 후 얘기만 하고 임신 전, 그러니까 차라리 피임을 해서 임신을 안 하도록 하고, 성관계는 부부간에서만 하고 거룩한 이 성관계를 해야지, 프리섹스를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된 애기는 낙태를 해서 자유롭게 하자, 그게 여성이 행복하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아에게 기회를, 인생의 기회를 주자, 인생의 기회까지 막으면 되겠냐는 거죠. 낙태의 발생 원인은 무책임, 무관심, 무지원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교회도 관심을 안 갖고. 낙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그것은 여성의 인권 문제고 개인적인 문제고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문제. 이 낙태가 생명정시 현상을 만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태중의 아기를 생명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유아살해, 어린이살해, 그게 청소년, 작년까지. 그래서요, 우리 어릴 적에는 이 살인사건이요, 1년에 몇 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많은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왜? 이미 낙태를 경험한 사회니까 이미 태중에 있는 태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살아있는 생명들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는요,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권적, 반인권적이고 반법률적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민 보건상의 이유고요, 건강한 가정의 이유고 인구 정책적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낙태의 희생자이기 때문에 태아는 낙태로 인해서 영원한 삶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임신부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 고통에 휘달리고 산부인과 의사들도 이 낙태 시술을 돈은 벌지만 얼마나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이요 술을 말로 먹습니다. 의사들 돈은 버는데 문제.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낙태 문제는 모두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가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낙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요. 이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인간의 그 생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는데 수정 순간부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것을 이제 욥기가 하나의 서사 시거든요.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정 순간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는 뭐라고 하니 네가 복중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의사인 누가가 태아에 대한 인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인격적인 실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 세례자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에 충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인 누가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봐요. 이런 걸 못 봐요. 근데 의사인 누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누가? 세례자 요한.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인격적 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쓰라고 한 것이 복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도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써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라고 얘가 벌써 그러는가 봐요. 네. 태아와 하나님의 관계. 네. 하나님은 태중에 있는 태아를 아신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배천적 신부님이신데 이분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이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사랑해요. 그 전에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신앙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제가 사실 27년 전에 예수원에 가서 예수원에서 이런 강의를 오늘과 똑같은 강의를 했어요. 그때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여러 차례 고난에서 지켜주셨다. 재난에서. 그러나 낙태로 인해서 계속 무지한 피를 흘리신다면 하나님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한국 사람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 낙태 문제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문제이므로 회개하고 생명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앙계에도 이런 글들을 계속 쓰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한국교에 도전합니다. 우리 입장은 낙태 자유예요. 이 문재인 정부도 낙태 드라이브 정책을 쓰고 또 여성 단체들도. 그러면 한국교회 입장이 무엇이냐고 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낙태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 개인적인 의지도 중요하고 법과 제도도 중요하고 사회적 편견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이제 2020년도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낙태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목소리를 내요. 어떻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만들려는. 낙태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낙태를 줄이고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요.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낙태죄 법을 만들도록 우리가 기도와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직접 행동을 했습니다. 낙태는 살인이다 하면서. 그리고 헌재 앞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시위를 했었고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은퇴한 목사님이에요. 헌재 앞에서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걸음 없이 낙태죄 폐지하지 말라. 그 사모님과 같이 피를 토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먼저는 나의 불찰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 교회가 낙태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소리내지 않냐. 혹 우리 가운데 낙태를 범한 분이 있으면 회개하는. 영적 힘을 얻어요.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존엄성을 선포해요. 낙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살인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조해 말씀을 전하셔요. 그래야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알고 학생들도 알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운동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낙태로 죽어가는 폐하의 어린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이런 5월달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기도해요. 왜냐하면 1년에 1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5만 교회 700만 성도를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한 생명을 구원하고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까지 부흥시켜 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생명을 죽이려고 똘똘 뭉쳤어요. 정부, 여성계, 진보계.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낙태 문제는 정치 문제를 떠나서 영적인 문제예요. 이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마치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3일 기도하고 또 온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달린 것이 아니라 누가 달렸죠? 하만이 달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진보 여성계, 페미니스트들이 태아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5만 교회 700만 성도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이 사회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엄성을 얘기하는 정말 행복한, 정말 인권이 있는 그런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에스더에서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100만 대군이 온다고 해서 페르시아의 왕궁을 못 들어요. 그런데 한 여자 에스더가 기도하는 100만 대군이 못하는 일을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파괴 낙태로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져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당연히 무너져요. 그러면 민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결론적으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복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 그것도 소중하지만 생명을 먼저 구조해야 복음도 전하죠. 낙태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살리는 생명사역에 오송생명교회, 생명교회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생명, 물론 여기 생명단지가 있어서 생명교회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오송생명교회, 생명의 존엄성을 이 시대에 외치는 교회 되어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살리는 마중물교회, 위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들이 그동안에 생명 문제에서 손놨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생명을 수호하는 마중물교회에 대해서 위대한 교회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